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여정인 고난주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여정에 동참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 그리고 죄된 모든 모습들을 깊이 회개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인쳐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2000년 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사장을 찾아간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죠. 그 만찬 도중에 주님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문을 박차고 나갔고 주님은 만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기도를 마치신 뒤에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함으로써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그리고 가야밤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불법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또 하나의 그 배반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이 배신은 인류 역사의 주된 테마입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어두운 불행의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배신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폼페이를 정복하고 황제가 되기 위한 그 시저에게 그 양자인 아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양자를 향해서 시저가 한 말이 유명하죠. 브루토스 너마저도. 이 셰익스피어의 이 명대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종교적 열심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가롯이라고 하는 이 유대 지방이죠.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시카리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도 혹은 암살자 이런 뜻이 들어있음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열심당원은 유대의 그 4개의 분파 중에 하나로 기원전 6세기 이후에 로마의 그 세금 과세를 위해서 인구조사할 때 이를 저항하기 위해서 모여진 집단입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그 협조하거나 또 이 친로마, 친헤롯의 이 정책에 가담하는 자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무력으로 그들의 독립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당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운데도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열심당원이 맺혀 있는데 가나안인 시몬이 그렇고 그 다른 야고보라고 불리는 알페어 아들 그 야고보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임에 불구하고 이 유다를 이 유다 지방에서 그 태어난 이 도시 출신인 유다를 예수님께 제자로 삼으신 것. 이게 또 성경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맡았었죠.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배신할 자로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절대 예정론적인 그런 주장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의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열심과 신념으로 그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택을 그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유다가 제사장들을 만났을까? 그의 배신은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드라고 하는 것은 주인 되심, 절대적인 주권,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랍비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는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 그 열심당의 뜻을 이루고자 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정을 맡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군자금을 확보하려고 주력했던 자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결정적 사건이 요한복음 12장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향유를 쏟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유다는 그렇게 말하죠.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느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과적인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분개하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요한복음 12장 7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했던 제자들,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서 로마와 싸워도 이 시원치 않은데 장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이분과는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아마 펀드레이징을 해서 적당히 뒤로 빼돌렸던 것 같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면 그 한 사람 인부의 그 1년 연봉인데 그 정도면 이 테러리스트들을 그 얼마든지 더 고용할 수 있고 무기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다의 열정에 대해서는요, 제자들이나 예수님 다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천국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믿음이 아닌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신념으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심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열심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멈추게 하실 때 기다리는 순종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순종과 믿음이 바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열심은요, 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기 열심과 의지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분노하게 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사탄이 가장 지배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 주에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한순간 떠나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과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찾았던 유다,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 바로 잘못된 열심이 가져온 선택의 순간부터 예수를 배반한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한 그 나무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탄의 편이 되고 주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동기로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함입니까? 아니면은 내 이익, 내 계획을 만족하기 위한 열심이나 그런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남은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잘못된 열심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누구나 깨어있지 못하면 배신하게 됩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쓴잔을 앞둔 주님의 심정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깨어있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 기도는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또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를 넘어서 영적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었습니다. 주님은 늘 이른 아침 새벽에 홀로 한적한 곳에 엎드려 기도하셨죠. 바로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린 가룟 유다를 기억할 때마다 그저 스승을 은30에 팔고 자살하여 죽은 그 비겁한 자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배신은 유다만의 몫이 아닙니다. 유다가 만찬자리를 떠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그 배신은 베드로를 포함한 수제자들과 제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8명의 제자들은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수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깨어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어. 나를 위해 부르짖어라. 부탁하셨던 겁니다. 몇 차례 가까이 두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깊은 잠든 모습을 보고 주님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나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가야바 뜰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나 직분자든 아니면 평신도 누구나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사탄의 끝없는 유혹과 도전은요,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주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제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 넣었더라라고 하는 이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요, 이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던지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눈이 환해져. 이거 먹으면 네 정치적인 야망 다 이룰 수 있어. 이런 유혹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쾌락과 그리고 욕심과 전욕, 음란, 거짓 이 모든 것들의 선악과를 던집니다. 잘못된 선택은요, 반복적인 선택을 불러오고요, 마침내 끝없는 구렁텅이로 끌고 갑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눈과 귀를 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던져도요, 발로 차든가 거들떠보지 않는 겁니다. 광야 40일의 그 기도 끝에 받으셨던 주님의 시험 기억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어떤 유혹과 사탄의 도전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의지, 열심, 그리고 열정, 또 무엇인가 이루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모습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이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번 유다에게 경고하고 회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다. 유다가 그 떡을 받고 떠납니다.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자꾸 유혹으로 던지던 사탄이요. 이제는 들어갔어요. 지배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깨어있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깨어있지 못함에 대해서 뉘우치는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년 중 이 사순절의 기간은요. 깨어있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평시에 그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전시를 대비하는 거죠. 뭐 혹한기에든 환경에 상관없이 그 완전군장을 하고 며칠 몇십일씩 그 산행을 하면서 훈련받습니다. 그래야 전시에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기간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남은 사순절의 기간 몸부림치는 그래서 깨어있는 남은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영적 무관심이 누군가를 배신자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이죠.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유다의 실패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그 대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은 30냥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저는 가룟 유다가 은 30의 목숨을 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배신감입니다. 그의 죄는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죄를 진 겁니다. 이 책임은 물론 유다에게 있습니다. 당사자니까요. 그러나 그가 참담한 그 삶의 마지막을 맞을 때까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었나?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과 유다의 대화 중 제자들은 그저 단지 궁금하고 의아하고 정말 그럴 리가 있을까? 주님 접니까? 뭐 이런 정도로 끝난 거예요. 왜? 그들 역시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들은 유다에 대해서 쟨 좀 별종이야 라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정작 무관심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섭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과거에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요한이 이렇게 썼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유다가 왜 나갔는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내 할 일을 해라 하고 유다가 그냥 얼굴이 확 바뀌어서 나가는 그 광경을 보고도 6월절이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씩 줄 모양이다. 아니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뭔가를 좀 음식을 준비하시려나? 저쪽에 또 다른 잔치상을 벌이는 데가 있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무관심입니다. 배신의 책임은 가룟 유다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저 궁금해서 주님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끝난 마치 먼산 불구경하듯이 살아왔던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 시대에 가룟 유다와 같이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바로 증거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혹은 그들에게 냉소적으로 그리고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 중보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물질의 사용을 절제할 때입니다.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로 그리고 양극화된 이 미국의 혼돈된 모습을 보면서 현장 한복판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 엎드려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열정이 우리 조국에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입니다.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던 요한은 회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이 밤에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은 우리의 죄를 한없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승리를 거머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와 다르게 깊이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음을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으셨어요. 그리고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쳐라.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정점을 향해 나가는 오늘 저녁 우리 모두는 깊은 회개의 자리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기대하며 이제 영광의 주로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헛된 욕심, 욕망, 내 의지, 열심 그리고 자랑하며 살아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순종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동기 또 욕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에 또 사람의 가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저들이 섬기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나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남은 한 주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